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한 절 한 절을 기억하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이런 찬양이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연습을 좀 했지만 안 되네요. 아주 유명한 찬송이에요. 그죠? 학창 시절에도 많이 불렀고 또 이 찬양을 들으면 아주 힘이 납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이 말씀을 계속하게 묵상하게 되니까 매일매일 설교 준비를 하니까 매일매일 다시 읽게 되니까 자꾸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다스리시는 영광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위축되고 또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와 상관없이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의 권세로 동일하게 그의 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점점 좀 무너져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예배 자리도 그렇고 위축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시편 24편 1절과 2절에 이 시인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4편 1절 말씀. 자, 24편 1절 말씀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저기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들려옵니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충만한 저 단어가 저에게 다 꽂혀왔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 시편을 말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왜 이 땅을 창조하셨느냐? 저는 이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지으실 때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가득 차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었음을 믿습니다. 예,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빈 곳이 보이고, 우리 눈에는 이 땅에 무언가 비어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다고 생각될 때도 있고, 우리 가정에 무언가 비어 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 믿음이 뭔가 빈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한번 쫙 자연 만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비어 있다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과 뜻이 다 있고요. 텅 빈 공간이라고 말하는 곳에도 공기가 가득 채워 있듯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 있느냐? 충만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으심 받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충만하게 하시고자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절을 읽어보니까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충만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2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는 딱 첫 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황이 뭐냐? 혼돈입니다. 혼돈.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그리고 흑암입니다. 흑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혼돈으로부터, 이 공허로부터, 이 흥함으로부터, 이 깊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창조하실 때 이렇게 설명할까? 창조의 장면을 왜 이렇게 설명할까? 혼돈 위에, 공허 위에, 흑암 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지었다는 바다가 어떤 것이에요? 바다에 여러분 건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은 어떤 곳입니까? 강은 어떤 곳이에요? 그 위에 무엇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바다 위에, 강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왜 여호와께서는 그 터를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지었다고 고백할까요? 그것은 저는 다윗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역사하신 것이 어디 위에? 마치 파도치는 바다 위에, 홍수가 내리는, 그 인생의 홍수가 내리는 그 폭풍우가 치는 강 같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터를 짓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바로 2절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강물 위에서, 마치 바다 위에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 인생길을, 또는 내 삶이 폭풍을 치는 바다와 같을 때에도, 홍수가 몰아치는 내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홍수 치는 그 강 위에 사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그 불안함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검붉은 홍수가 치는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폭풍우 같은 파도가 치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어떤 장면이 지금 떠오릅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의 터가,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찬양 드리는 터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야말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시점에, 사막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길을 내고 계시고 강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새 일을 행하셔서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 지금 위축되고 무엇인가 답답하고 무엇인가 멀어져 있고 무엇인가 소망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 위에, 강들 위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 위에 지금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충만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바다 위에서, 강들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배자가 기억해야 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며칠부터 나오냐면요, 그 다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치를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의지가 필요하고 여러분 노력도 필요합니다. 해감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신간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좀 다릅니다.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새로 나온 책 제목이 뭐냐?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또는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바다 위에, 강들 위에 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기억함에 맞게, 그 생각에 맞게 살아가야 할 삶의 행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걸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이렇게 묻습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갑자기 묻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인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는 누구며, 하나님 앞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하나님의 예배의 거룩한 처소에 설 자는 누가 설 수 있느냐? 오늘 다윗이 얘기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묻습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해답을 그 밑에 주고 있습니다.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충만한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할 수 있느냐?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와 삶의 예배는 어떤 자가 드려질 수 있느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힘을 내서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래, 나에게 있는 이 예배의 간격이 떨어지는 이런 기분, 무언가 위축되는 이런 마음,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되는 이런 마음, 뭔가 실망이 되는 이런 마음은 왜 드는 것일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이자 믿음의 모범인 다윗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예배가 충만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첫 번째, 무엇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이거 꼭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삶에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뭘까요? 가장 많이 쓰는 부분? 손이에요. 손. 손. 모든 일도 이 손으로 되어집니다. 모든 일이 손이 없이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손이 깨끗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행동을 하는 모든 행위가 죄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다 예배자로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의 행함으로 인색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력을 행한다는 것이든지 빼앗는 것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없이 죄로부터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죄로부터 우리의 행위가 깨끗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손이 깨끗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워함이 없는지, 내 마음에 욕심이 없는지, 내 마음에 교만함이 없는지.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점검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정직한 자가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자가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말합니까? 거짓으로 뭐하지 않는 자? 맹세하지 않는 자. 우리의 말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 입술의 말이 속이는 자가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말로 속이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될 때, 정리하자면 내 삶의 행동이 죄로부터 깨끗하고 내 마음이 욕심으로도 깨끗한 정직한 마음이 되고 내 입술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될 때, 마음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 보실 때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와,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 내 삶에 왜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행동으로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리고 내 입술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거짓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입술이 되면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6절에 다윗은 너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 자가 어떤 자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자로다?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내 인생에 나타나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면 야곱의 족속이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나누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가족을 앉혀놓고 한번 물어봤죠. 손이 깨끗하며 나눠봤습니다. 손이 깨끗한 게 어떤 걸 의미할까? 한번 얘기해 볼래? 빨리 마치기만을 바라던 자니가 또 인상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빨리 마치면 되지. 아빠 또 시작했다. 이런 눈치로 나를 보는데 최대한 자애로운 눈으로 자니야. 손이 깨끗한 건 뭘 말할까? 코로나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걸 얘기할까? 뭘 말할까 하는데 자기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손이 깨끗한 거는 기도하는 손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손이 깨끗하기 위해서 깨끗한 손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뭐하는 손? 기도드리는 손이겠구나. 그 옆에 있는 또 아내에게 제가 물었죠. 안 물어볼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는. 그러나 물어봤죠. 예배 인도자는 저니까. 손이 깨끗한 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저 생각하더만 나누어 주는 손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깨끗한 손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드리는 손이 될 때 또 어떤 분들은 도와주는 손으로서 깨끗한 손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위로합니다. 잘 격려합니다. 세워줍니다. 그런 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깨끗한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까지 운행하고 인도하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계셨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본받아서 열심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여러분의 손이 있으니까 2020년 시내가의 시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지금까지 세워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그 기도의 손이, 그 청소하는 손이, 그 쓰레기를 줍고 고치고 망치 두드리고 더러운 것을 줍고 애쓰는 그 손들이 지금까지 지어오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찬양. 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내 삶의 풍파 가운데 홍수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을 기억하고 손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정직한 입술로 살아가면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뭐냐? 7절부터 10절까지 드릴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7절부터 10절을 찬양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이제 뭔가 마음속에 여러분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짐을 느끼십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성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천막으로 지은 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지은 한번 그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문이 어떻게 됩니까? 가죽 문이 감아져서 위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성막에 가르워진 커튼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장면을 다윗이 상상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문에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부른 찬송이 뭐냐?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소망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상상하며 드린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가 사는, 하나님이 사는 집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한 영광이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포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이 영광이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문에, 내가 주인이 된 삶의 문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영광의 왕이 다시 들어와서 제자리를 찾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금 도전하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선포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생각의 문에 왕이시여 들어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문에 왕이시여 들어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늘 짓눌리는 걱정의 문에 왕이시여 들어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나에게 찾아오는 허무의 문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허무의 문이 열려서 영광의 왕이 들어와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약해진 건강의 문에, 육신의 이 나약한 건강의 문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에, 내 자녀 인생의 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셔서 내 자녀가 변하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금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스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애워사는 사탄의 역사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